어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나 이렇게 했어 하고 하는데 한 분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무슨 은사 받았어? 나는 절제하는 은사를 받았어. 뭘 그렇게 절제하는데? 그랬더니 남편 사랑하기를 절제해.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깊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조심한다는 말인지 아예 사랑 안 하고 살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나는 인사하라면 인사를 절제하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봉사하려면 봉사를 절제하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주일 예배 외에는 안 나오는 절제하는 은사를 받았어. 혹시 어떤 거를 말할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제하는 은사. 또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절제라는 단어를 말씀을 합니다. 참 열정적으로 해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절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동역자지만 목회적 관점으로 말하면 대선배고 후배죠. 또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가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말씀을 하는 중에 이 절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회를 하려면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일할 디모데에게 왜 이 절제란 단어를 썼을까 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 역시 디모데도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면 좀 마음이 여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모데가 좀 눈물이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눈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디모데가 좀 눈물이 많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디모데가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이별을 합니다. 이별할 때 교인들이 많이 울었어요.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가 떠나는데 우는 것은 인정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디모데가 더 그만큼 열정적으로 울지 않았겠느냐. 또 그리고 디모데가 울었다 하는 이 말씀은, 눈물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입장이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가 외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더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보는 바울의 입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나는 네 눈물을 본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너한테 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디모데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고, 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데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비롯해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고난,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고난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좀 많은 고난이 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될까? 그 이유가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자기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럼 사탄이 자기 영향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공격을 해오더라. 이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나중에 간증할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왜 두려워하는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해.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에 이 말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더라 하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애굽의 군사도 때려 죽이고 막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각나도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지내면서 점차적으로 약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드온 아세라 상을 다 때려 부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무서워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다 죽이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마른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하늘에서 소나비가 쏟아져 내리고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00,000명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나고 군사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날까?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있는 믿음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둘째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되겠죠. 이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내 직장에 가서나 내 생활할 땐 그게 안 나타나. 내 성질만 나타나.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거짓 믿음인 거죠.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두려움 생기거들랑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속상한 일 생기거들랑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또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부드럽고 약해 보여요.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심지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지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강력한 겁니다. 주의 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자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희생도 감수하고요, 사랑하면요, 서로 다투지도 아니하고요, 사랑하면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희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시간을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오다 보면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주방에서 봉사한다.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주일헌금을 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 건축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랑이 강하면 부담이 적어지고 사랑이 식으면 부담이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무슨 우유하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도 아니래요. 교회 우유 갖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비전센터 지은다 하니까 헌금을 하는데 한 번만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헌금 봉투가 한 번 봉투가 아니라 계속 도장 찍히는 봉투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이제 돈 좀 그만 벌고 몸 좀 아끼고 몸도 좀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돈 벌려고 그게 그냥 열심히 다닙니까? 조금만 벌고 한 달에 한 30-40만 원만 벌어서 용돈이나 쓰고 그래서 교회 봉사 잘하고 하지요. 몸축 나면 뭐합니까? 병원 다 갖다 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건축원금 작정한 거 해야 되는데요. 찡했어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또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 건축원금 작정한 거를 보고 또 건축원금 하는 걸 이렇게 봐요. 보면은 일을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야. 저러다 병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가지고 일 좀 적게 하지요. 그러고 그분 건축원금 작정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만큼 해야 되겠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세우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몸이 축나도 걱정이 안 되고, 사랑은요, 목숨을 두려도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느냐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어찌 그 일을 하겠냐는 거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모를 당해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주님 사랑하면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정말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뭘 해라 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마음의 고민, 갈등, 싸움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비전센터를 건축하자고 제안할 때 그때 내 속은 뜨거웠어요. 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헌금을 작정하고 시작할 때 저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사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작정은 얼마 했고 나머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융자하면 이 이자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막 가슴에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심한지 조금만 더 지나쳤으면 우울증에 빠질 뻔했어요. 깊이 들어갔어요. 진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큰 일을 계획할 때마다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고난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요. 고난이 두렵지 않으면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매도 맞고요, 굶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어가 절제라는 단어를 줍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화를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요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 꾸지람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랑도 좋지만 절제가 안 된 거죠. 육신적 사랑이 지나쳐서 절제가 안 된 거지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가 되어야 된다. 절제가 안 되면요 사람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절제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절제하면 안 되고요,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브리츠 하버라는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질소, 그 질소를 모았어요. 그걸 암모니아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아주 딱 좋은 거야. 옛날에 이 비료가 없을 때는 거름을 줬잖아. 거름 주다 보니까 이게 별로 건강에 좋지 않잖아. 또 농사를 계속 지으면 안 되니까 한번 1년 쉬고 옆에 가다 보니까 농사를 잘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비료를 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식량난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세워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을 뽑으라면 이 사람을 뽑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질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었느냐?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쟁할 때 이 독가스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연합군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 유대인들 학살할 때 이 독가스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정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절제가 안 되는가? 거기서 끝났어야죠. 더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절제가 안 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 잘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잘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절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거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둘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또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술 취함과 음행으로 바꾸면 안 되겠다. 넷째, 아름다운 사명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거 지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힘을 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고 휘두르면요, 파울밖에 안 나와요. 스트라이크 아웃밖에 안 나오고요.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수영 선수가요, 수영을 하려면요, 몸에 힘을 빼야 일단 몸이 물에서 뜬다고 그래요. 골프 선수가요, 공을 멀리 치려고 무조건 휘둘리면요, 공 나가다 휘어가지고 밖으로 빠져버려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절제는 뭐냐? 겸손하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제할 게 없어요. 절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절제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데 열심을 내시면서 아울러서 절제하고 겸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